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고난 주간의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는데요. 제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굳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언제냐, 이걸 길게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십시오. 물론 마가복음 14장에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잡아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절과 2절이죠. 14장 1절과 2절.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절, 11절 어떤 이야기가 또 거기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넘긴 야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토록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양새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의 이야기를,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를 앞뒤에 위아래로 배치하고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확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보통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사실 이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마가복음에 그런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떤 이야기가 확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의 모습이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과 다르게, 저 악한 사람들과 다르게 은혜 안에서 변화된 한 여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여인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여인의 모습을 살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어떤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며 주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말이 맞습니까? 그러한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특히 보내면서 어떤 성도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고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엎어지면 코 닿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그만큼 가까운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거기에 계실 때에, 시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베다니에 계실 때에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죠. 나병 환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포문이 열립니다. 자, 이 자리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즉,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주님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을 펼쳐서 보시면은 이 자리에는, 이 잔치 자리에는 얼마 전에 죽음에서 되살아난 나사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모르긴 해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칭송하며 감사드리는, 그렇죠? 그러한 잔치자리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익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의 이름 마리아를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 여인, 마리아든 어쨌든 이 한 여인이 순전한 향유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쏟아 부은 사건이 바로 이 잔치 자리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는 인도산입니다. 인도 저 히말라야 높은 산이겠죠? 그 산 어느 나무, 특정한 나무의 그 뿌리에서 추출된 어떤 그것으로 만든 향유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특별한 향유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0ml 이 정도, 그렇죠? 우유 한 팩보다는 좀 더 큰, 그렇죠? 한 컵보다는 좀 더 많은 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칙칙칙 이렇게 뿌리는 요만한 향수병,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양,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요한복음의 설명대로 온 집안에 그 향유의 냄새가 퍼졌다, 진하게 퍼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그 밀봉되어 있는 그 유리병,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붓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절한 때에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손님에게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해봤자 다른 종류의 기름 이런 것들을 발라주었거든요. 때문에 이 여인의 섬김은 굉장히 과감하고 독특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섬김은 아낌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는 아낌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8절까지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죠. 힘을 다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부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섬김이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섬김은 아주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마침 그 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때마침 그 직전에 한 여인이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랄 만한 일이 되시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식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씩 제 아내가 아침에 오늘은 여름 한창 때 오늘은 수박이 먹고 싶다. 수박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따 오후에 농협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사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그날 어떤 한 성도가 수박을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얘기한 적 없거든요. 수박 먹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집에 누군가가 수박을 갖다 놔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콩나물 좀 사야지 이러면은 누가 콩나물 갖다 놔요. 그렇죠? 배추 좀 하여튼 뭐든 다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0번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때마침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도들이 저희 집 앞에 필요한 것을 갖다 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입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나 며칠 있으면 죽는다. 이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바예요. 근데 때마침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몰라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답답한 제자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내내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날을 얼마 앞두고서 한 여인이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일입니다. 그쵸? 죽지도 않았는데 향유를 막 붓고 막 바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가지고 왔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 여인이 나에게 주었네. 우리 주님으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이 여인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곧 며칠 후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꿰뚫어 아는 것처럼,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겠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으로서는 그렇죠, 놀랄 만한 일이 이 목전에서 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두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 그렇게 과감하고 아낌없이 드리며 또 시의적절했던 이 섬김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이죠.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렇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장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이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관한 죽음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언제 있을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저 드렸을 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받으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서 이처럼 칭찬으로 평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야론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일제히 이 여인을 비난했죠. 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욕먹는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저 끄트머리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열심히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부산하게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얘도 마리아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욕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런저런 불평을 예수님 앞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일 안 하고 내 동생이 이 마리아가 지금 농땡이 피우고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한 것이죠. 그때 그렇게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욕을 먹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너 동생, 네 동생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더 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인이 이 사람들에게 무진장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행위에 대하여서, 내 헌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했구나. 잘하였다. 네가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평가가, 무슨 평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 뒤로 하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에 그 고민한 것들을 과감히 아낌없이 드리시고 헌신하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 부은 줄 알았는데, 나 너 모르는데, 너 이름이 뭐니?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면 엄청 난감하겠죠.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을 하시고요. 끝내 주님께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다 쏟아 부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저 좀 들어봅시다.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곧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끝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곧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제자들이 혹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와 온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그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향유를 부어드릴 일도 사실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2번 죽으실 일이 없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향유를 위로 하늘로 던진다든지 우리가 이거 받으시오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배달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쏟아 부어드린다든지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거예요. 반면 은근히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기회는 항상 너희 앞에, 우리 앞에 널려 있어. 항상 그 기회는 있어. 나를 이렇게 섬길 기회는 제한되어 있지만 내 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그 기회는 제한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 기회는 항상 우리 앞에 널려 있단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헌신하고 끝내 그 행한 대로, 그 헌신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늘만 보지 마시고요. 언제 주님 오시나 주님께 막 드릴 거 막 이렇게 모아두시지 마시고요. 주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을 보지만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린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헌신,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으실 것이에요. 더불어서 오늘 여인이 들었던 그 칭찬과 동일한 칭찬을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한 장만 건너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마가복음 9장이 있죠. 9장 37절, 9장 37절. 예, 한 장입니다. 두 장인가요? 예, 지금 10장이 아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9장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자, 9장 3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9장 37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잘 아시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무 고마워. 너희에게 큰 상을 내가 내리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상을 받는 이유, 칭찬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러한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거든. 또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거든. 이 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서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 그렇게 아낌없이 시적절하게 힘을 다하여 쏟아 부어 드린 것과 같이 내가 가진 그 무엇, 그 귀중한 것들, 그것을 동일하게 내 주변에 있는, 항상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성도들, 지극히 작은 한 형제와 동시에 그 이웃들에게 힘을 다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디인가에 구멍이 났을 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내 눈에 띄었을 때에 내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들여서 메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한 것임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특히 우리가 보내며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형제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힘써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기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 그 좋은 일에 헌신하시고요. 또 칭찬 받으시고요. 상급 받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